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주요 포인트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작은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다, 네 번째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 4가지 포인트 중에서 다윗의 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삶의 작은 순종, 그 순종의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혹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사는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인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물맷돌을 막 돌리고 그 물매가 딱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 딱 박히는 그 순간 이전에, 그 일들이 있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준비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도시락을 싸서 전장에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앞에 보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해서 도망까지 갔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듣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보상 소식입니다. 왕이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상의 내용입니다. 보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많은 재물을 준다. 두 번째,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 아비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이 다윗의 첫 대사, 이것을 듣고 이 들은 다윗의 처음 대사, 그리고 사무엘을 통틀어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 처음 말한 그 첫 대사,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인물이 첫 대사를 할 때 그 첫 대사가 어떤 대사이냐에 따라서 인물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첫 대사가 이겁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인간 다윗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곳에 다 쓰여 있는데, 첫 번째 물질적 보상에 대한 재확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이라는 단어를 두 번 얘기합니다. 모욕. 이런 것은 모욕,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거룩한 분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사로 보아서 다윗은 어느 정도는 세속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영적인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상과 출세에도 관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의 삶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여튼 이 대화의 내용이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사울 왕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다윗이 드디어 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불러다 놨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세번역 성경인데요. 사울은 소년인 것과 어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리다. 즉 너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는 어리고 너는 소년이고 너는 경험이 없고 너는 안 돼. 봐봐. 저기 골리앗은 전쟁터를 어려서부터 있었고 뼈가 굵고 이 바닥에서는 아주 장평이 나 있는 사람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반박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곰이나 사자나 내가 치던 양을 구했던 그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울이 드디어 허락을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당시 목자는 아무것도 아닌 직업이었습니다. 보통 가정 안에서 조금 아이가 유망하다, 조금 아이가 좀 영특하다라고 하면 관직에 오르게 하거나 혹은 농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밤의 별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그것들을 알아야 했기에 농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시켰다는 것을 보아서 다윗은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직업을 가진, 그냥 대를 물리는, 그 양들을 그냥 치는, 집에서 그냥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목자를 하기 위해서, 그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곰과 싸웠던, 사자와 싸웠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직업에, 그리고 보상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작은 순종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 자신이 가진 투구, 헬멧 이런 거 다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혹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군사 장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먼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무장시키는데 다윗이 군사 장비를 다 벗어 던집니다. 헬멧도 맞지 않고 걸어보는데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익숙하지 않아서 무기를 벗어 던지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신이 아주 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시냇가에서 주워 담았던 돌 5개, 그리고 물매, 그렇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자와 곰도 이 물매와 지팡이로 싸워봤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순종으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었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냥 그저 그런 아이 한 명으로 취급받았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늘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늘 나를 주목하셨던 그 하나님, 항상 나를 의식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목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밥을 먹어도, 어떤 업무를 해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도, 교육을 받아도, 혹은 교육을 해도, 봉사를 해도, 집안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와도 다윗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골리앗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골리앗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에 작은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